네,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그냥 이렇게 빼서 감사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짧은 구절이라서 함께 읽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일깨워 주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이 음식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무엇이 평생 소원이라고요?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두 음식 기적 사건 중에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기적 사건이었고요. 또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와 마가만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나 이 칠병이어 사건 본문으로 주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었죠.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이나 4,000명을 먹였던 것 같은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쵸? 이러한 헌신에 관한 설교로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에 관한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굳이 이 4명 혹은 2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동일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것일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 복음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라고는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문학 장르예요. 신약성경 27권은 복음서, 또 역사서, 그리고 서신, 또 묵시문학 이런 식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문서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 기적 사건 이야기를 앞서서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에서도 이 음식 기적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건은 바로 엘리사 시대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기록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엘리사의 이 음식 기적 이야기는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보다는 훨씬
작은 기적 사건이었지만 이 두 음식 기적 사건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두 음식 기적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은 각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음식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한 것, 이방인들을 위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그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두 기적을 베푼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0절과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과 마가복음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무슨 말씀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다 베세다 지역 근방 빈들에서 베푸셨던 기적이었고요. 7병이어는 요단강 건너편인 이방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바로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 지역에 이 데가볼리 근처 광야에서 베푸셨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두 기적에서의 그릇과 그 숫자를 통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베푼 것인지 이방인에게 베푼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네, 제가 글자에 다른 색깔을 칠해놓은 거 보셨죠? 네. 오늘의 이 본문은요, 남은 떡을 담았던 그 그릇, 용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5,000명이 먹고 남은 떡은 어디에 담았다고요? 바구니에. 4,000명은 광주리에. 왜 굳이 바구니와 광주리라는 말로 이렇게 그릇을 구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구니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러한 용기였다고 합니다. 바구니는 둥그렇게 생긴 그런 바구니였고요. 그야말로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용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은요, 수리아 지역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이 사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을 빠져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예, 사도행전 9장 25절 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린다. 네, 떡을 거두었던 광주리는 아마 조금 다른 종류의 작은 광주리였겠죠. 사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보냈던 광주리는 아마도 큰 광주리였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두 음식 기적 사건은 장소와 또 남은 떡 담은 용기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해 베푸신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볼까요? 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을. 몇 바구니가? 12바구니가. 그리고 떡 7개로는 4,000명을 몇 광주리가? 7광주리가.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요, 모세오경, 또 시편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을 떠오르게 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를 연상케 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5나 5천, 그러니까 5의 세제곱인 5 곱하기 10의 세제곱인 5천이나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에서의 이 7, 그리고 또 4, 이러한 숫자는요, 사실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렇지만 구약에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보통 뭐 5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10족속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몇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7족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키는 숫자로, 사천은 온 세계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푼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기적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바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신나게 보고하는 그 장면과 또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에 관한 그 장면, 그 기록과 기록 사이에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의 음식은, 아까 우리 구약의 엘리사도 그 사환에게 무리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의 음식은 앞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구원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선에서 제자들이 누려야 할 양식이라는 점을 말해 주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구절에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또 칠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과 6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8장의 칠병이어 사건 본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 두 가지의 사건, 기적 사건을 말씀하신 본문을 골라서 이제 비교하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그 대상인 예수님은 이 두 사건 속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같은 그러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쉴만한 물과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 8장 칠병이어 사건에서의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장 2절 상반절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양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원문은요, 내장이라는 뜻이래요. 내장. 내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모인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만족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다 베풀고 난 결과죠.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8장 8절에서는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결과로 뭐라 그래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짧은 구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이 배불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satisfy, 뭔지 아시죠? 뭐예요? 만족하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 넘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족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 또 그 이후에는요,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도 나와요. 무리를 거르신 그 기적도 나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믿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마가예요, 마가.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가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또 마가는요, 그 복음서 마지막 지점까지도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이후에 비로소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는 두 가지의 또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 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식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마침내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포기치 않으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부족해도 낙심치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참 만족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